아멘. 요한복음 6장 30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1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로 3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우리가 매일 삶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이 생명은 참 귀한 것입니다. 인생의 수명이 과거에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27왕들 중에서 회갑을 맞이한 사람이 20%가 되지 않습니다. 영조가 82세로 제일 오래 살았고 평균 46년을 살았습니다. 물론 서민들은 35세 이하였다고 합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가 3,000명을 풀어서 불로초를 구하게 했지만 그는 51세에 죽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평균 수명이 19년이었고 16세기가 되면서 21세, 18세기에는 26세, 19세기에는 34세, 20세기 초에는 50세 미만이다가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급격히 수명이 늘어나 76세, 남자는 72.8세, 여자는 80.1세. 이제 좀 더 늘었으면 100세 시대가 되었고 120시대까지 되어왔다고 합니다. 장수하게 되었지만은 만족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은 더 오래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래 사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는 것은 먹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집니다. 세계 3대 장수 마을이 파키스탄의 훈자, 러시아의 코카사스, 에콰도르의 빌카밤바라는 동네를 조사하니까 자연 조건, 생활 습관, 식생활, 운동, 성격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쳤다 그럽니다. 나무가 울창하고 공기가 맑은 자연 조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채식과 과일 위주의 식사 생활, 나이가 들어도 계속 노동을 하고 틈틈이 놀이를 즐기며 한가롭게 쉬는 일이 적었다 그럽니다. 영국의 메카리온이라는 박사가 쥐를 실험을 했는데 건강한 쥐를 3그룹으로 나누어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음식을 익히거나 삶거나 해서 먹인 훈자식 음식, 잡곡이라든지 야채 중심으로 했던 그 쥐군이 제일 건강했다 그럽니다. 조미료를 사용했거나 혹은 가공한 음식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럽니다. 자유롭게 식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절식하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간소한 식당, 칼로리가 낮은 거, 또 현지에서 생산되는 거,
땅에서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수한다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을 설명하실 때 요한복음 5장에서는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물가, 마시는 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먹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6장 전체를 조금씩 구절구절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장 4절에 보면 6월절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6월절이라는 절기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절기지요. 특히 6월절은 안식일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 주시려고 오셨음을 늘 우리가 감사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 타락에서 쫓겨난 인생들,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건강해도 마음에 늘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참 안식을 주시려고 했다. 평화, 여유로운 마음, 두려움이 사라지는 마음,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 이게 안식이다 하는 점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적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6장 앞부분에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 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 이것으로 5천여 명을 먹이셨다. 그것도 남자만 5천여 명 먹인 사건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들에게 좀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제자는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0데나리온이 될 것 같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 200일 일한 것은 어떤 면에서 1년 연봉쯤 됩니다. 한 3천만 원 될 수 있고 4천만 원 될 수 있겠지요.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때 안드레가 어린 소년이 먹으려고 했던 점심을 예수님에게 가져옵니다. 예수님, 여기에 어린 나이 점심이 있는데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하시고 50, 100 나누어 앉게 하시고 나누어 주어서 배불리 먹고 부스러기를 걸러 모았더니 12광줄이 이었더라.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 예수님께 작은 것을 드리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것도 옳습니다. 우리가 작은 헌신이지만 우리 주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일하시는 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만약 그날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드리지 않았더라면 5천여 명의 그 사람들이 굶었을까요? 빵 하나만 드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드려지 않아도 먹일 수 있는 분이다. 그 사건을 통해서 작은 것을 크게 한다, 능력이 있다, 많게 한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먹이시는 분이다. 그게 핵심이지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해가 졌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10여리쯤 갔다 한 5km 정도 갔습니다. 배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시고 목적지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예수님께서 모임으로 가는데 그 갈릴리 호수의 반대편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 무리를 바라보고 막 달려온 거지요. 그래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신 말씀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음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 가지 종류의 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에는 보면 썩을 양식 그랬어요. 썩을 양식. 우리가 먹는 양식, 먹지 않으면 죽는 것,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 매일 먹어야 되는 것, 한 끼라도 지나가면 허전을 느끼는 것, 그 음식은 썩을 양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땀과 수고를 흘리는 일도 이 양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나 혹은 어떤 사람은 이 먹는 양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제압을 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주지 않고 말 잘 들으면 주고 무기 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 인생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랬습니다. 만나를 먹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당신은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어떤 먹거리를 주려고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2절에서 그거 모세로부터 준 것 아니야.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준 거야. 수정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광야 생활에 있어서의 만나는 모세가 준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니야. 모세가 준 거 아니야.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준 거야. 만나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 썩을 양식이 있고 그 만나라는 특별한 음식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 35절에서 생명의 떡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것. 40절에는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떡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 이것을 먹으면 영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잘 모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하는 말씀을 7번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고 8장 12절에는 세상의 빛, 10장 9절에는 문, 10장 11절에는 선한 목자, 11장 35절에는 부활이요 생명, 14장 6절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15장 1절에는 참 포도나무.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7번 나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모세 너가 애굽에서 바로 밑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나 그런 말입니다. 바로 그 내용과 관련이 됩니다. 제자들이 어두운 밤에 배를 저어 가는데 너무 힘드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배에 가까이 오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에게 6장 20절 내니 두려워 말라 같은 내용입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나다. 그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이 표현도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그가 바로 나다. 그런 뜻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그분이 바로 나다. 문이다. 선한 목자다.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 오신 예수님 바로 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생명의 떡을 먹는 거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머무는 것이다. 다른 말로 연합,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측지 못한 방법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데, 그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음으로 참 안식에 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즉 이 땅에는 썩을 양식이 있고 만나도 있지만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말할 때 생명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떡이라는 겁니다. 떡이라는 것은 먹는 음식, 그런 점입니다. 양식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이것을 먹어야 사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6장 51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 즉 이것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은 먹으면 힘이 되지만 오래도록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만나도 그렇습니다. 하루 분 그날 거두어야 됐습니다. 물론 토요일에는 안식일 앞날은 이틀분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 만나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불경스럽기도 들리고 입에 담기도 좀 민망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예수님이 또 눈앞에 계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먹는다는 것입니까? 이 먹는다는 것은 바로 믿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다면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왜 믿는다는 것을 먹는다라고 말합니까? 음식을 먹음으로 그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위해서 소화가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심 구절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먹고 소화가 되어서 우리 몸에 에너지 공급이 됩니다.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을 믿는 것이라 말합니다. 단순히 머릿속에만 믿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그 후에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화가 되어서 힘이 되고 활동하게 되는 것과 설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인데 이것은 죽은 다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이 순간부터 연장으로 계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봐야 영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 믿음은
확실성이 없습니다. 음식을 먹었으면 배가 부르고 소화가 되고 힘이 나는 것을 우리가 느끼듯이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 특별히 이 일을 한 때가 안식일이 6월절이 가까웠다. 안식일의 의미가 있으니 예수 안에서의 참 평안을, 예수 안에서의 참 기쁨을, 예수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에 먹는 것으로 대변되는 소유, 어떤 목적, 염려거리,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파도가 몰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파도가 왔을 때는 겨우 피했는데 그 다음 파도, 더 큰 파도가 밀려오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생리를 알고 파도를 아는 사람은 즐깁니다. 그 파도를 타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먹었다는 것은 예수의 힘, 믿음,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몰려오는 모든 문제를 타고 견뎌내고 즐기고 안식하게 되는 것, 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먹는 것을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먹음으로 예수의 인격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내 삶을 예수 모양으로 변화되고 삶의 원동력으로 되는 것.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전 예수 밖에 살 때는 자기 목적으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서 예수가 사는 거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속에 살고 내가 예수 위해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내려온 이 말은 한 번으로 내려왔을 때 끝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려온, 한 번 내려옴으로 끝난다. 성육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이 되신 것은 한 번만 하면 된다. 두 번, 세 번 성육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다. 죄를 이기고 사탄을 물리칠 능력을 이미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에게는 영적 힘을 가지게 되고, 만약 이것을 먹지 않는 자는 영적 사망자가 된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영원한 생명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은 감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떡 생각하면 배가 불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림자 놀이를 합니다. 빵집에 가서 빵이 앞에 진열대에 있을 때 그림자 모양으로 비추어서 그 그림자 손으로 빵을 먹는다고 해서 배 불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먹어야 배가 불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예배 때마다 하고 기도할 때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 말씀에 대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36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어떤 선지자와 같은 메시아가 온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메시아가 누구냐? 빛 대신 예수님이다 소개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36절에 보고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41절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말했으니까 유대인들은 수군거렸다 그랬습니다. 43절에 예수님은 그걸 알고 수군거리지 말라. 수군거렸다 이 말은 투덜댄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없을 때 몇 사람 모여서 흠잡이 놀이를 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42절에 보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4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믿게 되어진 거다. 인간 스스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60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어렵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64절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예수를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66절에서는 그때부터 많은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여기 제자는 12제자 외에 더 많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어렵다. 예수님 팔자도 있었다. 그리고 떠나갔다. 그 말씀입니다. 7장 5절에 보면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집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천국 복음전에 바빴어요. 그래서 밖에 예수의 형제 마리아와 예수 형제들이 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 밖에 형제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가 내 형제가 아니냐? 그리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7장 5절에 믿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마가 3장 21절은 저 예수 미친 거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또 그때 있던 유대인들은 바알세불에게 붙잡힌 거 아니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대해서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군거렸다, 흠잡았다. 제자들도 떠났다. 형제들도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어떤 분이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점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먹는 것과 똑같다, 효력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47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여기 47절에 믿는 자는, 이 말은 단 한 번을 말합니다. 한 번 믿는 사람, 즉 한 번 은혜를 받은 사람,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단회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죄로부터 구원 얻는 길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입니다. 그는 어떤 일을 합니까?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사람의 뜻을 행하는 자이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다. 그것은 영생을 얻는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떠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고 어리다고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킹메이커, 로맨티스트, 예술인, 탁월한 어떤 일꾼들, 이 모든 유명한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침대에 눕게 됩니다. 인생에 종착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지만은 그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 예수를 믿는 자는 지금 이 순간 떠나도 내일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음식을 먹었으니까 씹고 내 몸에 배가 불러지고 소화가 되고 힘을 얻는 그런 감각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반응이 없는, 실천치 못하는 그런 성도가 있음을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 생명의 떡,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물질이나 명예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떡을 만나를 먹은 후손이지만 수군거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 예수를 알고 믿는 자는 감사하게 됩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런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승리하더라. 아브라함이 실수가 없습니까? 야곱이 실수가 없습니까? 야곱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렁이 같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떡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6장 35절에 생명의 떡을 먹는 예수님, 그 생명의 떡에 가까이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약속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시고 먹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 염려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영생이라는 선물입니다. 예수의 영생을 통해 참 안식에 거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